미국의 보스턴에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였기에 설교 준비를 하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그만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도 주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 보는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에게 왠지 모르게 자꾸 시선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은 다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그 청년만큼 보이질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청년을 아느냐, 그 청년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내위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시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이후로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로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정말 커다란 대형 교회가 되었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주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예수님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을 예배의 시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는 바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그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본문 1절에도 그 이름의 뜻의 의미가 나오죠. 아벨은 공허한 것, 헛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공허한 것, 헛된 것, 쓸모없는 것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오랜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 주의 끝인 안식일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즉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피의 제사가 아니니까 못 받겠다 이러신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민야라는 단어로 신하가 왕에게 충성심이나 복종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바치는 그런 예물,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민야, 즉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신하가 왕에게 내가 왕이신 당신께 복종을 합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을 대충 아무거나 그렇게 드려도 될까요? 또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동물의 희생 제사까지를 포함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 즉 소제를 말합니다. 이 소제는 바로 경외, 감사, 존경, 헌신 또는 충성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자기가 농사지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소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번제의 제사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잖아요. 이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이 소제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제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제였다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땅의 열매로 드렸다라고 나오고, 4절에 보면 아벨은 그 자신과 함께 그의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을 드렸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드렸는데 자기 소유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땅에서 나는 그런 열매를 드렸다라는 말만 나오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 자기 거다라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이 첫 새끼, 즉 양의 첫 새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베코라라는 단어로 처음 난 것, 즉 첫 새끼, 초태생을 말하기도 하며, 또한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되는 것, 그런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첫 새끼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벨은
한 마리만을, 한 마리의 첫 새끼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이상, 즉 여러 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아벨은 제물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을 드렸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그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아끼는 가장 으뜸인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아벨은 자기 소유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으뜸인 것, 정말 가장 돈이 될 만한 가장 값비싼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말이고, 가인은 아마도 팔 수도 없고 처음 난 초태생도 아닌 그저 발길 차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그렇게 그냥 가져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었잖아요. 자,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땅에서 나는 그 땅의 열매들, 즉 땅의 소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가인은 얼마든지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좋은 열매를 그렇게 추리고 또 추려서 그런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목축업을 하는 아벨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기르는 양이 아벨에겐 가장 귀한 것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벨은 자기가 아끼는 양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좋은 것, 초태생이고 가장 으뜸되는, 가장 건강한, 가장 값비싼, 가장 돈이 되는 그런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로.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가장 좋은 것 드리지 않고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발길 차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성껏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하가 왕에게 왕의 그 권위, 왕의 은혜, 왕의 그 자리를 인정합니다라고 드리는 제물이 바로 민야라는 그런 단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 뭐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그래. 귀찮아 죽겠는데.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미워서도 아니고 아벨만 편애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지도 않고 드리는 그런 제물, 그런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기가 드시고 싶으셔서, 쌀밥이 드시고 싶으셔서 양을 바쳐라, 곡식을 바쳐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런 제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3절에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런 제물 쓸데없다. 그런 제물 드리면서 왜 그런 가증한 것 드리면서 왜 엉망으로 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정성 없고 마음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정말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 뭔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귀찮아 죽겠네. 뭐 이러십니까? 바라옵기는 부디 예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준비와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을 왜 요구하실까요? 자, 두 번째로 예배는 바로 자기 자신까지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아벨은 그 자신과 함께 첫 새끼들과 그리고 그것들이 기름으로부터 그의 양을 제물로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제물만 드렸을 뿐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렸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은 드리지 않고 그저 예물만 드렸느냐 제물만 드렸느냐 라는 이렇게 드린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드린 그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자신을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왜 자기 자신까지 드려야 될까요? 이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또한 사랑하는 그 인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뭐가 가로막고 있어서? 죄란 녀석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마라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바로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죄를 대신할 그런 제물만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오늘 제물 바칠게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런 예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올바른 예배란 바로 예배 자리에서 제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자리에서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지만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물만 드렸을 뿐 자기 자신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받으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받으세요. 그러나 아벨은 제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런 죄를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값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회개를 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런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정말 뼈저린 회개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한 머리 많이 짓고 그렇게 한 주간 그냥 그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죽이시던가요? 하나님 안 죽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복만 받으려고 하고 설교 평가나 하려고 하고 그럴 뿐 정작 자기 자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치인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재물, 그 재물만 너는 죽어라 나는 안 죽을게 라고 그 재물만 죽일 뿐 자기 자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인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도 당연히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죽이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는 바로 내 죄를 죽이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배 자리는 바로 내 욕심을 죽이는 그런 자리여야 하고, 내 욕망을 죽이는 자리여야 하며,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죽이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야말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대신한 그런 제물만 받으시고 내 목숨은 다시 살려주시는 시간, 즉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죄를 이빠이 지은 그런 나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나를,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라고 철저하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만 죽이고 그 사람은 다시 살려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바로 죄인은 나를 죽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정작 죽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부족한 나, 죄인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예배에 목숨을 거셔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성공하시고 예배에서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하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색이 변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놈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가인이 지금 화를 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보통 착한 일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그런 것들을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야타브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야타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즉 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죽을 목숨 다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부족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바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한 주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도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늘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가인은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의 삶 속에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척박하고 막막한 답답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이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예배에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가인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가인처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그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가인이 뭐라 그래요? 이 벌이 너무 무겁다, 견딜 수 없다 라고 또 불평합니다. 참 대단한 인간이시죠, 그죠? 근데 우리 그 가인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인보다 낫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못된 녀석 그냥 조용히, 야, 너 숨 그만 쉬어라 라고 그냥 조용히 숨을 거둬가시면 되는데,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또 그 가인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인을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인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비록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저 그냥 그거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질 않나.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 예배 시간에 죄인된 네 목숨 좀 드려라, 그래야 내가 다시 살려주지 라고 하시면서 정말 죄인인 그런 목숨 좀 그렇게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아까워서 죄로 가득한 나 자신조차 죽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목숨이 아까워서 그냥 덜덜 떨면서 예배 시간에조차도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망정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목숨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목숨은 어차피 죄로 인해서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죄로 가득한 이런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을 각오로, 아니, 여러분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들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목숨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늘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사람이 나오면 죄가 그 사람을 덮친다. 덮치려고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면 아무리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거뜬하게 그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까지 죄, 이미 내가 죽었는데 죄가 나한테 달라붙겠습니까? 이미 깨끗하게 해결받았는데. 이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는 그런 예배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죽이며 나 자신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며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인생까지도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